1년 반 정도의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또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압축 66권을 압축시켜 놓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부터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사야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서에도 새하늘 새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해석이 되어지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자세하게는 공부해 나갈 수가 없고, 매주 한 장씩을 보면서 그 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엑기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사야서의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서론이자 본론이고 결론인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라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1장 1절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는 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5 왕조를 섬기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기간은 한 60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이해가 되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을 당해요. 물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또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연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와 표적과 사인을 주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기질과 습관과 성질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회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원망, 불평, 불만으로 그냥 팔자거니 내 인생이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요. 너무나 안타깝죠.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냐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의 경고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기 전 100년 전부터 그 전부터죠.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요, 유다의 상황에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고 합당한 부분은 더 소망과 인내와 결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은혜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사야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선지자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가랴, 학개,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모든 주제, 로마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믿음 생활은 아주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것을 행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걸 행하지 못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고, 이것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이걸 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간단한 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그저 충성되이 열정적으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단순무지한 이런 신앙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공의, 정의, 구원이에요. 자,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없습니다. 자, 숙제를 내드리는데요,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읽으시다가 공의, 정의, 구원 이 세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제가 돌아와서 숙제를 검사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는데 교회에 있는 성경책에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자, 동그라미를 치다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붙어서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붙어서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공의와 구원이 거의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구원 합치면 공통분모를 하나로 합치면 공의와 정의와 구원이에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 예레미야서도 읽어보면서 공의와 정의와 구원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면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구나. 봉사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전도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 메시지 간단해.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개념을. 자, 그러면 공의, 정의, 구원의 의미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이 고대 기원전 2007, 지금으로 2700년 전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오늘날처럼 사회가 다양하지도 않고 이 언어적인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 미묘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오늘날은 이게 복잡해졌잖아요. 자꾸 복잡한 그런 어떤 개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담백한 심플한 그 의미를 자꾸 희석시키는데, 의미를 보면 간단합니다. 공의란 뭐냐 하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샤파트가 뭐냐면 판단한다, 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미슈파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로운 모습, 의로운 삶이, 이건 도덕, 윤리, 인본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든다, 바르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시대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제물의 피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justice, 어떤 불법이나 부정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경찰서 앞에 슬로건이 붙어 있었죠.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정의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누구나 합당한 권리와 어떤 대접과 대우를 누릴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을 정의. 그래서 성경에는 제데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데카. 쉽게 표현하면 정의란 뭐냐면 소외된 자가 없고 약자가 없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게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어떤 때는 합축해서 그냥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의 히브리 말이 예슈아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구원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는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런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맛보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군사적인 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시진핑을 또 러시아 누굽니까? 푸틴을, 그리고 트럼프를, 또 일본에 있는 아베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이를 사용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상황이거든요. 북쪽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재앙을 주는 건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럴 때 이 구원은 여러분 죽으면 다 천당 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구원일까요? 아니면 저 북한과 남한의 이 군사 충돌을 막아주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점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공의의 삶을 살고 있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신임하고 오른팔 왼팔로 여기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볼까요? 11절 보세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뭡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예배가 없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안 해서 화가 났다는 겁니까? 주일을 성수 안 해서 열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배불렀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월삭, 안식일, 절기 철저하게 지키는데 좀 그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뭐하냐? 마당만 밟고 정작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고, 이 날은 원래 이거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가야지, 이런 신앙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성전과 그들의 삶은 아주 밀접하고 행위와 형식과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렇고요,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몇 시간도 떠들어. 그런데 정작 당신이 만난, 당신이 섬기는,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 정의는 사회, 사람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21절 이하에 보면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자가 말씀하 슬프다, 그렇게 얘기한다. 뭡니까? 이웃의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의,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준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뭡니까? 이유 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는 드려요. 하는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지만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요. 그런데 사회의 약자나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의 개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 믿음처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도와줄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자선을 베풀 그런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정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6장을
5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의를 행하라. 의 요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 예수아의 예수아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다. 자, 여기 56장부터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요 공의, 정의, 구원이 계속 같이 나와요. 자, 나오면서 자 5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금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자체는 공의입니까? 정의의 개념이 강합니까? 공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부터 5절부터 볼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자, 이 금식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8절 9절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금식을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공의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설교자들은요 이 금식을 공의로 해석을 해버려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끌어진대, 금식을 하면 자유케 된대. 이 문제로부터 말씀을 그냥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흉악의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 문제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빚의 문제가 있는 이런 끈을 그냥 끊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몽의 줄을 끌어주며 뭔가에게 붙들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것을 자유케 하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모든 몽해를 꺾는 거예요. 몽해. 내가 누구에게 뭐 짐을 지어준 게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없애주고 탕감해주고 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왜? 가난한 사람이 친척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 집에 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쩍 피해요. 왜요? 오면 또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공의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공의의 모습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 9절에 보면은 빛이 새벽같이 임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기하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6장을 봅시다. 66장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새 하늘 새 땅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세상에 어떤 장군이 너희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아 해주겠다는, 예수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22절 66장 22절 제일 끝에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는 매월 초하루나 매 안식일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뭡니까? 예수아를 얘기해. 예수아 구원을 얘기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어떤 문제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아 하려면 뭐를 행하면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공의를 강조해요.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공의마저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의의 모습을 이루었냐 하는 거예요. 공의를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공의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 어떤 구역과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 어떤 봉사 직분과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교회 가기 싫고 교회 목사님 싫어. 그런데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교회 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불평 불만을 쏟는데 그래도 자리는 지킨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통해 자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믿음 했는데 그 믿음 하나도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혹 이런 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한 정의를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의가 실천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면, 만약에 집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서 이 1,000만 원을 헌금은 해요. 그런데 돈 10,000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믿음이 더 좋다고 미혹이 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날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침을 튀기면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의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신앙에서는 정의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공의의 의만 강조를 해요. 이건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갖다 바치고 무조건 심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것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이게 뭐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되는 장사거든. 그러니까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고, 아니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서로 싸워요. 이거는 이 행함과 믿음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문서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체를 보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 공의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강조했어요. 똑같이 믿음. 왜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의 구원해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의 구원을 주겠다고 했던 구원의 실체가 예수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히브리 말로 기도한다면 뭐 앞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아를 주세요, 예수를 주세요, 예수를,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 예수와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셔서 구약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참 문제인데, 정의는 내가 헌금을 하면 교회가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사회사업하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고,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도록 돈 벌어서 교회 갖다 바치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부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11조 주님 앞에 드리고 절기 예물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대접하고 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면 내가 못하는 것 교회가 하겠지, 그래서 교회에다 다 몰아주면 교회는 크게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김장을 해서 이렇게 몇백 포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드린 헌금으로 또 기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따져봅시다. 교회는 그런 좋은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의를 행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안 도와요? 이제는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고 저런 사람은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해야 된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화인 맞는 거예요. 화인.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시면 그 돈으로 교회 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미혹이 됐고 속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역 때문에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환경과 현장 속에서 해야 될 정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의가 필요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번쩍만쩍해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강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마음에 아픔도 없어요. 이제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교회에서 구제하고 무료 급식하고 자선하고 뭐 구제하고 교회에서 뭐 헌금 모아가지고 뭐 한 번 한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어떤 사역적인 것은 큰 교회는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 선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유스거리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의 정의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소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더라도 천국 갔더니만 뭐 기와 집이 있고 뭐가 있고 불신 지옥 또 뭐예요? 예수 천당. 지금 우리는 천당 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금 우리 삶은 문제투성인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지경인데 그냥 죽어서 천당. 그러니까 이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이 찬양이나 했었고 지금 내 이 문제에 마라나타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읽어보면 예레미야 메시지도 똑같아요.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번영만 추구하고 물질만 추구하고 전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예요. 간단하죠, 내용은.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성경의 압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을 왜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정의를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뭐 나눠 먹고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의를 행할 때 정의 자체의 의미를 주면 사회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사업가 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도움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은 빵이나 음료수로 잠깐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구원은 예수거든요.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를 맺히는 분들이 있어요. 기장 쪽에 있는 데모하고 뭐 해서. 왜냐하면 정의에만 치우친 거예요.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반대로 사회는 사회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 돼. 이게 공의에만 치우친 거예요. 공의.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예수가 해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직분이 필요해요? 공의를 세우는데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 나오는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에게 내가 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왜? 교회는 다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을 활용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장로로서의 어떤 그런 파워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이자 결론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구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또 이 세 가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건강한 신앙인가? 공의에 관해서. 두 번째, 정의. 과연 나와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과연 저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줬냐?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개념에서 과연 나는 매일매일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을 살고 있는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구원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구원은 죽어서 가는 어떤 신비롭고 새롭고 특별한 어떤 모양과 모습을 자꾸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여기서 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누려야 되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구원이 성경의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은 원망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저 하나님 빨리 오세요, 아니면 하나님 때가 되면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면으로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매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